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함으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22글자 알파벳 중에서 13번째 맴 그리고 14번째 눈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지혜롭게 되었고 또 놀랍게도 말씀의 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새로운 길을 체험하고 알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understand a new path in life. 인생이 우리가 늘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가죠.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지만 같은 날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다른 날 사는데 근데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언제나 정말 특별한 일 아닌 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그 행위들, 그 일들을 똑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일반 인생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똑같은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경험, 날마다 새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같은 행위인데 같은 동작이고 같은 일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무상함도 느끼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첫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I have a new experience. 자,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경험, 이런 고백 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죠? 사랑이죠. 지금 자기가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107절에서 보시면 고난이 막심하다 이런 말씀 있죠. 109절에 나의 생명이 위경에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110절에 악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 덫을 놓았다. 이런 상황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손가락 밑에 가시만 찔려도 그것만 신경 쓰이거든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보면 그게 그냥 잔상에 남기도 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막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 우리가 말 한마디 듣고 상처나 입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말씀을 사랑한 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새삼스럽게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97절의 고백은 앞에 거와 너무너무 다른,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랑하긴 하지만 그냥 어, 같은 마음이라면 97절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제 자랄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옛날엔 사랑 안 하고 뭐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고 생각하고 늘 고맙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사무치게 감사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 싫어요 이런 적 없어요. 나 말씀 안 읽을래요 이런 적 없어요. 늘 말씀이 좋았고 그랬거든요. 왜? 말씀의 길이 복의 길이니까 1절 2절에서 이미 복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사무치게 새삼스럽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면 너 정말 말씀 사랑하냐? 예, 내 말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뭐예요? 97절 하반절에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그 읍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1편 말씀에 내가 종일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말씀만 생각나서 그것을 되씹고 그렇잖아요. 전에는 원수들이 나한테 한 말 뭐 나한테 이렇다고?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말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막 억울하고 누구 이렇게 만나면 글쎄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 말 또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 싫은데 자기는 억울하니까 또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받은 은혜, 간증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온종일 시간만 온종일이겠습니까?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예요? 무슨 순간만 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말씀 생각나서 이때는 이런 말씀이었지. 그때 말씀 들었지. 전에는 들으면 잊어버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랑 말하다가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정치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금방 무슨 뭐 대통령 얘기하고 또 금방 무슨 뭐 드라마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상황만 되면 들은 말씀이 생각나니까 묵상한 말씀 생각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이가 게임을 생각하듯이 어떤 사람 맨날 골프 얘기하듯이 경험과 체험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니까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시간 내서 가끔 이것이 아니라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데 은혜의 말씀으로 항상 나에게 함께하는데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지혜예요. 지혜. 전에도 지혜가 있었죠. 없었겠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내가 지혜롭게 되는데 그게 똑똑하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나의 지혜가 나의 원수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에는 그 원수를 피하려고 얼마나 급급했어요. 그래서 막 이 길로 저 길로 막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말씀의 길을 지키겠다 하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지혜롭게 돼가지고 나를 못 잡아요. 나를 못 찾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얼마나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다윗이 블레셋 도망가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이런 말씀도 보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해프닝들이 있냐면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이 그 속에
굴 속에 돌아가지고 변을 보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못 잡아요. 가리워져서 못 잡아요. 예, 안 돼요. 그리고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99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다. 이게 종일 묵상하니까 말씀을 이제는 원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똑똑한 사람 찾아다니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묻지도 않아요. 전에는 누가 좋은 말만 해줬으면 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말 들으려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듣고 노인들, 학자들, 뭐 스승들 찾아다니고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막 상담하고 이랬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으니까 지혜롭게 생겨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각오가 생겨요. 어떤 각오가, 예, 이런 각오가 생겨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102절 말씀하신 것을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셨대요. 말씀을 계속 사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셨다고요. 또 103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이제는 먹는 것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먹는 감이 있잖아요. 입맛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왜 계속 생각나고 머리로만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 알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104절에도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됐다. 앞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거짓된지를 미워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일생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먹었던 그 맛, 그거 있잖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I make a new resolution.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 105절이 어떻게 보면은 119편의 핵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우리가 밝은 대낮도 그렇지만 내가 익숙한 집에서도 깜깜하면 불 안 켜고 있다가 부딪히고 이럴 적 있잖아요. 내가 늘 살고 늘 지내는 공간 속에서도 어두우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빛을 주면 그럴 일 없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을 따르니까 빛처럼 내 길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이게 서치라이트 켜듯이 쫙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데 한 걸음 디딜 곳만 보여준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한 걸음 디디고 또 한 걸음 디디고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디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깜깜한데, 육신적으로 깜깜한데, 세상적으로 깜깜한데 영적으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심이 생겨요.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이죠. 이 말이 뭐죠? 그냥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킬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맛을 보고 내게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얻는 그 생명 같은 기쁨, 오늘도 소생케 된단 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유 사람이 어떻게 말씀 다 지켜 라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왜? 원수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수보다 똑똑해져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원수가 나를 못 잡게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잊어버리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틀고 가다 길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가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꽤 10여 년 넘었는데 그 신문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LA 사시는 분인데 그 이렇게 아마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됐던 분 같아요. 뉴스 들으셨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애를 샌디에고에 있는 그 이렇게 뭐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하다가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멕시코 지나간 거 아니에요. 잘못 인도함 받아가지고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가도 그래요? 근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말씀 묵상 안 한다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오늘 그럴 수 있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날 찾아내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6편이 내가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요? 말씀이 의롭대요. 정말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우리는 믿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게 왜 결심까지 해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상황 때문에 그래요. 107편의 고난이 막심해요. 이거는 고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 때문에. 109편 9절 생명이 위태롭고 위기에 처했대요. 110절 악한 사람이 날 해치려고 덫을 놓았대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자기는 쫓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한테 쫓기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겠어요? 그리고 쫓기면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잖아요. 그때는 돈을 드릴 때가 아니니까 짐승을 바칠 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짐승을 끌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술의 고백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요,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전에는 불평할 거 다 하고 생각난 대로 다 말하고 힘든 거 다 말하고 이랬었어요. 왜? 사실이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네? 힘들다는데? 그리고 웬만큼 힘들어야죠. 이렇게 죽을 지경 힘든데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입술에 예배를 받으소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107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도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소성케 해주세요. 살아나는 게 뭔지 알았어요. 108절 내 예배를 받으시 내 입에 낙헌제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09절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 내 주님의 말씀은 잊지 아니했습니다. 110절 악인은 나를 해하려고 덫을 놓고 그랬는데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정말 큰 결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위험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내 기업 재산을 삼겠습니다. 왜?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위험하고 힘들 때, 전에는 원수가 이랬다, 나 힘들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말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었죠. 누군가한테 여러분 하소연하면 그 순간만큼은 또 속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말했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그럼 어떡하겠다고? 이 기쁨을 놓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길이 끝까지라고 말은 죽는 날까지예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의 맛을 보아버리고 나니까 말씀을 놓을 수가 없고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길의 등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원수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내가 새로운 결심과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말씀의 그 꿀보다 더 단맛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제는 주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칠 때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